찬송 45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4쪽 예레미야서 38장입니다. 봉독합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잇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를 후반부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요 자꾸 이렇게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했던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조 때 그렇죠. 청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아주 속된 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렸던 그런 사건을 다룬 영화죠. 싸우자는 측과 항복하자는 측이 아주 맞서서 그런데 문제는 인조라는 왕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으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당성이나 근거가 참으로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남한산성 안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 자꾸 떠올렸습니다. 왕의 근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그 예언을 듣고 불안해하자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처형하라고 시드기야 왕을 압박하죠. 아까 제가 인조 얘기를 한 것처럼 인조도 통치권이 든든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쉽게 무슨 결정도 왕으로서 내리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통치권이 든든하지 못했던 왕은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진흙 웅덩이 속에 넣습니다. 물이 없고 진창만 가득했다. 마치 늪과 같은 빠져 죽으라고 넣은 거였죠. 그런데 그때에 시드기야 왕을 섬기는 내시, 그러니까 수종드는 내시 중에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출신의 내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드기야 왕을 찾아와서 이 왕에게 간청을 하고 간언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요. 그러자 왕은 에벤멜렉에게 예레미야를 구출해내라는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로 인해 늪에 빠져 죽을 뻔한 예레미야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근위대 뜰에서 지내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얼마 후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몰래 예레미야를 성전 세 번째 문으로 부릅니다.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언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셨으니 순순히 항복하라고 합니다. 항복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 거고 성도 불타지 않을 거라는 예언을 전하죠. 정말로 제가 아까 말한 남한산성 이야기랑 너무나 비슷합니다. 거기 보면 김상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두 신하가. 김상원은 끝까지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싸우자라고 끝까지 얘기한 사람이었고, 최명길은 아닙니다. 지금 살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으니 지금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비록 굴욕적일지라도 항복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시드기야 왕의 태도가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살려냈으면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고 물을 정도면 예레미야의 뜻을 따랐어야죠. 선지자의 뜻을 따랐어야죠. 계속 예레미야는 유다는 멸망할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의해서 정복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순순히 항복하면 그나마 피해는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관들, 대신들, 자기의 왕의 통치권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쿠데타로 자기를 몰아낼까봐 그게 무서워서 선지자한테는 물어보고 신하들은 눈치 보고 지금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다는 거죠.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니라 계속 줄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간보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자 예레미야는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에게 한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루고 이제 예레미야를 돌려보냅니다. 고관들이 또 예레미야가 왕에게 한 말을 들으면 또다시 그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죽이려고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말대로 고관들에게는 그 예언을 함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근위대 뜰에 갇혀 지냈다는 거죠. 오늘 환갑 에벤멜렉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이성에 떡이 떨어졌다고 하죠. 이제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 안에 식량마저, 왕이 먹을 식량마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다 끝난 상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지도자를 만든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여 잠재되어 있던 지도력이 발현되어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경우를 두고 말하는 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를 만만하게 봤습니다.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가 꽤 괜찮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끝까지 항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항전이 어떻게 될지는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지만 분명하게 러시아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소평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그 코미디언 출신의 물론 코미디언 출신도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영화배우가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배우 출신이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게 봤던 지도자가 위기 상황에서 좋은 리더십으로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위기를 당하여서 그 무능함이 드러나고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런 지도자였고 제가 아까 말한 인조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국가적인 재난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안위 때문에 이 왕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리고 고관들의 저항 때문에
모른 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거듭거듭해서 지금 몇 번째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듭거듭해서 예레미야가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지금이라도 항복하십시오. 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라면 분명하게 그는 거기서 깨닫고 그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는 계속 요행수만을 바랬습니다. 계속 예레미야에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른 예언을 주시지 않을까?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요행수를 찾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묻는데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얼마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 예레미야서 하면서 예레미야가 죽을 뻔한 위기가 벌써 몇 번입니까? 오늘은 진짜 위협만 받은 게 아니라 정말로 죽으라고 늪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빠져 죽으라고.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 에벤멜렉이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겨드랑이 속에 넣어가지고 사람 30명을 데리고 끌어올릴 정도로 예레미야가 진짜 그 늪 속에 완전히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겨드랑이 속에다가 끈을 넣어서, 그러니까 몸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사람 한두 명의 힘으로 되지도 않는 그런 깊은 늪 속에 빠져 죽기 직전까지 이 정도가 됐는데도 예레미야가 어떤다고 했죠?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어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서 성령의 불이 내 입술을 열어주신다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계속 예레미야에게 물었다면 따랐어야죠. 그가 용기를 내어서 만약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했다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수많은 주민들이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인류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죠. 코로나19의 상황, 그리고 이 며칠 동안 정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 중부지방을 휩쓸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인류학자들, 과학자들은 2050년 이전에 지구가 생존 불능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인류가 경쟁적으로 발전시키는 AI 로봇으로 멸망시킬 수 있다. 터미네이터가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렇게 멸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지금 이 홍수 때문에 원숭이 두창 얘기가 조금 들어갔지만 또 새로운 질병들, 그 더 심한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와 이념적 대립이 전 지구적인 재앙을 이끌어내면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남으로 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눈 질끈 감고 자기들만 살고 보자는 듯이 행동하는 오늘에 살고 있다는 거죠. 선거 때만 되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선만 되면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은 어디 갔나요? 어느 대통령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세력들, 눈 감고 질끈 국민들이 어떻게 되건 자기들 세력만 잘 되고 남들은 다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의 행동과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은 다 불타 없어져서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은 그 무지한 지도자들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냥 내 삶은 내 삶이고 나라는 나라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이 나라가 남을 밟고 일어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평화를 이루어가며, 제가 어제 시편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공평하게 함께 먹는 것, 내 것을 나눠주고 서로 존경하고 살아가는 것.
지금 전 세계에 보이는 지도자들의 행동이 시드기야의 그것과 같아서 참 착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하면서도 따르지 않는 시드기야의 태도에서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시드기야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내 안위와 내 자리와 내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내 하나님 약한 모습이고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 평안하고 부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아름다운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큰 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모든 믿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저녁도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